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동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청개구리가 언제나 엄마의 속을 그냥 빡빡 긁었습니다. 왜? 엄마가 하는 말과는 늘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합니다. 해라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산으로 가라 그럼 냇가로 가요? 냇가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언제나 엄마의 말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못된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청개구리가 항상 엄마 말에 반대로만 했을까요? 행동을.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청개구리가 조금 모자라서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들이 하지 못할, 따르지 못할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엄마가 간섭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간섭이 싫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누구나 사춘기라는 거 겪잖아요. 그러면은 사춘기 때는 엄마 말이 아무리 좋은 말도 다 싫죠.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 콱 닫고 들어와서 안 나옵니다. 내가 다 컸는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싫은 겁니다. 청개구리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뭐냐? 청개구리는요, 세상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을 너무 만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좀 컸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엄마는 나보다 더 오래 사셔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무시한 거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늘 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아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그랬던지 이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엄마는 알았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또 큰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어야 될 텐데 언제나 거꾸로 말하는 아들 청개구리를 어떻게 하지?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까요? 거꾸로 하니까 냇가에다 묻겠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죽기 전에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자기 뜻과는 반대로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다 묻어다오. 절대로 산에다 묻으면 안 된다.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의 뜻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청개구리가 행동했을까요? 냇가에 묻으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엄마의 생각처럼 산에다가 묻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냇가에다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을 받은 청개구리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산이 아닌 냇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청개구리가 냇가에 가서 엄마 무덤에 물에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개골개골 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온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라가 난리인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청개구리처럼 엄마의 뜻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할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왜 엄마의 말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따랐을까요? 충격받았다 그랬죠. 엄마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 큰 일을 당해 충격받은 거예요. 그 충격에 정신 차렸다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말 그대로 듣겠다고 어리석게 엄마를 냇가에 묻은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청개구리처럼 어리석게 정신 차려서는 안 되죠. 정신을 차려도 어떻게? 바르게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신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돌아봅니다. 청개구리가 그랬듯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충격을 받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엄마 말 너무 안 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믿는 자라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세상 유혹에 빠져 지냈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했어. 물질의 신 만몬신을 섬겼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주신 거예요. 징벌이야. 표현을 안 해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두렵다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서는 어리석은 청개구리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 전염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라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냇가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전염병을 이길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뭡니까? 낮추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낮춘다.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청개구리 같은 교만한 마음 내가 다 아는데 왜 간섭이냐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그 악한 길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왜 악해요?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까? 악한 길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까? 악한 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파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탄원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탄원한다. 여러분, 탄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정말 죄를 졌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좀 살펴달라고 호소하는 게 탄원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노예 시찰장을 하다 보니까 시찰 교회에 큰 일들이 막 두 건이나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저는 시찰을 대표해서 판사하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 시찰의 한 젊은 목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흔치 않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실수죠. 있어서는 안 된 실수.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밤새 기도한다고 2주 동안 막 기도해 주다가 그만 기도받던 분이 교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망했어요. 제 아들 같은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28살짜리. 정말 얼마나 큰일입니까? 저보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연약한 인생인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유가족 위로하고 그 젊은 목사를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42살입니다. 시찰장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탄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찰 교회들, 노회들, 이 동탄에 있는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좀 같이 판사에게 호소해달라고. 뭘 호소합니까? 죄가 없다? 아닙니다. 억울하다? 아닙니다. 사고라고.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만 죽어버렸다. 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를 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 앞에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요. 안 보이는 게 대수가 아니란 말이죠. 아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이게 뭐야? 하나님 원망합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이게 뭐냐고. 아닙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 찾는다는 단어는 마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쉽게 말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가! 꼴도 보기 싫어.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꼴도 보기 싫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꼴을 보기 싫대요. 꼴이 뭡니까? 얼굴만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상황.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도 싫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공포가 대단합니다. 온 백성에게 가득합니다. 막 시에서 문자하고 난리가 아니죠. 찾아오고 막. 하지만 마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인 것 같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안전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서로 더욱 조심하자. 그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코로나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옆으로 다가오면은 싫잖아요. 예? 누가 막 가까이 오면은 싫죠. 마스크부터 막 챙기죠, 그냥. 예?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더 막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게 공포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 아닌 핍박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세금 문제로 또 동성애 문제로 교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단 신천지 때문에 막 뒤흔들어 놨는데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행을 하는데 참 겪지 못한 일들을 오늘 2번이나 겪었어요. 아마 교회 차 붙이고 가니까 그런가 봐요. 막 앞을 막는 거예요. 네? 차가 앞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저렇게 시비를 거나 했더니 교회 차라 그런 것 같아요. 참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11시쯤에 동사무소에서 차가 이렇게 교회 앞에 지나가다 탁 쓰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나가서 맞았습니다. 보니까 저희 딸 또래 아주 젊은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밀더니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드리셨어요도 아니에요. 드렸어요?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네? 아, 드렸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예배 드릴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도 아니고 드릴 거예요? 정말 기분이 언짢았어요. 근데 그냥 드려야죠.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우린 작은 교회라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수원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젊은 아가씨한테 혼나봤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방침이래.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그런 방침을 내렸냐고 그랬더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건 몰라도 못하게 방침이 내렸냐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대. 그래 기가 막혔죠. 확실한 얘기냐고. 확실한 얘기냐고. 협조하라는 거 아니냐고. 혹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더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또 딴 교회 가서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는 공문에 보니까 발신자가 있어서 화성시에다 전화했어요. 문화유산과의 담당 과장이에요. 뭐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물었어요. 과장님, 저 어느 교회 누굽니다. 정말 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통제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서 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여직원이 와서 그렇게 저보고 지침이라고 드리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여직원이 잘못한 것 같다고 이해해달랍니다. 내가 동사무소 직원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풀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금방 또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죽기를 바라진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후가 문제입니다. 어떤 거? 교회와 교인들을 전염병 취급하는 거. 오늘 아침처럼 교회 차가 가는데 앞을 막고 그것도 2번이나
평소 같으면 막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게 핍박이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직장에 가서 말하십니까? 못하죠. 왜? 전염병 보듯 한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선 자꾸 감시합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지나친 면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 믿는 게 죄인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죄인인가?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자굴에 던져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그런 것만 핍박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요즘 정말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이 와닿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을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온 매스컴이 막 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때문에 교인들을 비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도매급으로 다 공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나 지난 주일 예배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고 난립니다. 아닙니다. 기업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가 힘듭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인데 교회 나오지 못했다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심을 뒤흔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은. 저희는 작으니까 그냥 뭐 닫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닫으면 저 갈 데도 없거든요. 여기서 자고 먹고 그러는데 뭐 수요기도 새벽기도 일절 모임 같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니 성도들도 마음이 힘들지만 목회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삼키면서 주일 예배도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도 드리는 데도 많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일에 유례없는 일이다 말하죠. 그런데 그게 왜 유례없냐면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죠.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행해야 하겠지만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염려도 덜어줘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전염병도 줄여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처럼 여기는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지 않고 교회 문도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동이 통제한다고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있는데도요. 그 영화 같은 데 표현했잖아요.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그런 순교 정신을 아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교회 문 닫게 한다고 따를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한 자발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정부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할까 저는 걱정입니다. 교회 중심의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뒤흔들어 놓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깨뜨릴까 봐, 믿음을 깰까 봐.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못하게? 아니, 하라고 합니다. 하라. 교회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일부터 하라. 다음부터 하라. 네? 이번 주는 나가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하라.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게? 아유, 그 다음 주부터 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라고 한대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리석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과에 묻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뒤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발을 하려고 잡아 넣을 걸 생각하는 겁니다. 털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있어요. 다니엘 털어 먼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뭐냐? 다니엘 6장 6절.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 잡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기도드리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잡아다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그 법을 만듭시다. 다니엘이 다리오가 좋아하겠죠. 그래, 나만 섬겨야지. 이 어리석은 다리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하들이 더 나가죠. 왕이시여, 왕이라도 한번 정한 걸 못 고치게 아예 그냥 왕의 인장을 찍어버립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찍었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분명히 말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다리오는요, 청개구리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다니엘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쁜 신하들한테, 못된 신하들한테 당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장까지 찍었는데 체면이 있지.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 6장 16절 다리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리고는요, 이 다리오가, 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불이 나게 굴로 달려가죠. 밤새도록 다리오가 뭐 했을까요? 다니엘 6장 20절에 뭘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뛰어가서는 굴을 열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뭡니까? 다리오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밤새도록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 살려달라고.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저 신실한 종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요. 저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 다리오 왕과 같은 불신자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죠. 살아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왕에게도 잘못이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죠. 성경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왕은 진노했죠. 이놈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다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들만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요, 내 가족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지난주에 동탄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나름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저희 시차의 목사님이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아침에 막 임종하셨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다. 전화를 받고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조금 모르는 사이였으면 그냥 객관적인 멘트처럼 위로를 할 텐데 내가 알고 가깝게 지냈던 분이 이제는 천국에 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천국에 가셨겠지만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툭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모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곧 목사님 만나겠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여 나그네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뭘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도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요법이라고 아시죠? 의학용어입니다. 특별한 증세를 가진 환자에게 충격 줘서 치료하는 방법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성도들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무서운 충격요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라고 무서운 공포가 가득합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처럼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냐? 온 땅에 그 소리가 가득하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를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떤 젊은 병점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인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요 몇 주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어르신들은 교회 못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러워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집사들이나 청년들은요 교회 못 나오는 것에 대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거리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러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 더 무서운 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재앙을 주셨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실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되 바르게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차려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냇가에 묻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럴 때일수록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정신 차립시다. 청개구리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냇가에 묻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두려워하죠. 아무리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알지만 믿지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재앙이 곧 끝나게 하시며 이번 일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갑절이나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도 이번 환난을 잘 이겨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뚝 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행해서 냇가에 묻지 않게 하시고 산에다 묻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